오늘은 더 가스펠 마지막 시간이며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원시복음 그리고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다고 한다면,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처럼 살아나셨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활에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라고요? 복음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 구원의 결정적 순간이며 복음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결정적 인류 구원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내려주신 것이고요, 복음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이란 주님의 명령이고요, 이 명령은 교회로 연결되어집니다. 복음의 확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란 지상태의 명령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지상태의 명령은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고요, 복음의 확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부활 사건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활하셨다는 것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교회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었을 때, 이때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이때서부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 이 말씀, 복음의 확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선교 명령. 제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The Great Commission, 지상태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네. 지상태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놀라이프는 지난 26년 동안 지상태의 명령, Great Commission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선교지에 세운 교회만 300교회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며 지상태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후원과 헌금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운 그러나 우리 저력이 있습니다. 지상태의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실행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SBC 교단에서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띠미,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상태의 명령입니다.
지상대 명령에 근거하여서 SBC에서 또 IMB에서 선교하는 그 지역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주는 그 사건이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IMB에서의 선교 사역이 가장 크고 활발하게 우리 각 대교회, 지역교회 헌금을 지원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지상대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그럼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지상대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 단호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과 승천하신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로 간다면 우리가 믿는 자란다면 지상대명령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를 지상대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대명령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상대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단호하게 또 설명을 하자면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냐면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승희자매님만 아멘 하시네요. 네. 나도 아멘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지상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움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크게는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지상대의 명령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지상대 명령을 따라야 될 그 아주 중요한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18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상대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누가요? 내가 하는 건데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권세가 무엇인가? 권세. 그 권세란 첫 번째 원어로 보게 되면 엑소시아라는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한 권세가 아닙니다. 이 엑소시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전 우주적 통치권이자 창조주이자 구속자로서의 근원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엑소시아. 엑소시아는 전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 창조주이시자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그 권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통치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 한번 해봐야 된다, 잘해라, 이런 정도의 권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의 통치권, 전 우주적 통치권. 다른 이 원어의 뜻을 또 보게 되면 에도데라는 이 권세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동일한 그러한 권위를 위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완전히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니엘서 7장 14절. 7장 1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입니다.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자, 그에게 무엇이 주셨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 다 순종할 수 있게끔 그 권세를 그대로 위임받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조주 또는 통치권적 주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위임되어졌다. 속성 그대로 위임되어졌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애도돼. 예수님께서 지상태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자라고 했을 때, 믿는 자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그분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권위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지상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서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만 전파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은 특정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을 초월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동일하게 증거되어집니다. 지난 5주 동안 또 가스펠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원시 복음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명령이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무와 책임은 이제 더 이상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상속자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성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제자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담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기꺼이 기쁨과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가르침에, 주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단기 선교 가서 복음만 전하고 오는 것,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름 방학이 되면 VBS를 합니다. VBS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례적 이벤트로 하는 것이 지상태의 명령을 준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은 것만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지상태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어디까지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교회에 출석만 한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지상태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다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제자를 삼는 것까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목사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내려지는 사명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지상태의 명령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한 몸이 되는 것이
지상대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한 몸이 되는 것, 교회에 소속이 되게 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목회자로부터 양육을 받고 목양을 받는 것, 즉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상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상대의 명령이란 단순한 전도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자로 양육되는 것, 그 모든 과정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한다면 무엇을 사명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모두가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란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교회에서 이루어내며 가르쳐 지키기를 행하는 것을 그 교회 안에서 실행했을 때에 지상대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것이 명령형 동사로 쓰여졌는데요, 이 명령은 강력한 군사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로 명령했을 때에 우리는 교회에 반드시 소속되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도 지상대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려 나가는 그 과정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다는 차원에서.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어디 가야 검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학교 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가능할까요? 가정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만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만 지상대의 명령을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의 삶 가운데서 성경적인 삶과 지상대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을 서로가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역이, 이러한 지상대의 명령이 테니스 클럽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커피 마시는 모임에서 이런 것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상대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교회에서 모두가 함께 동역할 때에 위대한 지상대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자로서, 건강한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전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전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소속만 돼서 교회를 위해서만 살면 돈은 누가 버나요? 집안 살림하랴, 직장 생활하랴, 보고서도 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지상님을 다 따르면서 지키라는 것입니까? 말이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이야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몰라서 그렇죠. 이 말을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월요일 날 출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뜻이겠죠. 네, 저는 월요일날 출근 안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여러분이 저를 부르시잖아요. 저에게 전화도 하시고 저에게 기도 요청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밤에도 전화 오고 잠잘 때도 전화 오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이 명령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따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처럼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 실제로 어렵습니다. 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성경대로 실천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몇 가지 일을 동시에 어떻게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대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상대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권세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마다 실패합니다. 실제 이것이 지상대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한가? 실패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 후반절 보게 되면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대의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약속이에요. 지상대 명령이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너가 지상대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지상대 명령의 위대한 약속. 그러면 이 위대한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그 권위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게 되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누구를 상징할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동등된 분으로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네, 또 그분은 전지하신 분, omniscience, omnipotent, omniscience,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omnipresence.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 다른 말로 한자로 편재하시는 분.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 불변성을 이야기하시죠.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무한하신 분. 인피니티, 제한이 없으신 분, 무한하신 분, 처음과 나중 되신 분.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불변성, 또 무한한 인피니티,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지상대의 명령을 위해서. 지금 이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내가 사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도 이제 맞는 건데 이 컨텍스트에 의하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상대의 명령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 말은 아무 때나 하나님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내 편안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무 때나 갖다 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 제가 이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에도 지상대의 명령을 감당할 만큼의 지혜와 영성과 힘과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가지고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불변성, 변치 않으시며 인피니티, 제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이 삶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과 힘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의 지상대의 명령 준행하는 방법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 이러한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만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 기념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면접 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을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날, 모든 날. 모든 날, 매 순간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겠다라는 이 전제는 무엇일까요?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모든 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속성을 그대로 위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얼굴에서 밝은 빛이 빛난 것이 영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성은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불가능한 일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상대 명령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두 번째 이어진 것은 교회의 그 사명 자체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나오셔야만 됩니다. 네, 복음이 확장되려면 단순히 김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됩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교회 시스템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확장되려면 장소도 좋아야 되고 건물도 좋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러면 더 확장됩니다. 요걸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확장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했을 때에 이어서 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요 복음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의 내용인데요, 38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지상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주고 가르쳐 지켜야 하는 사역을 하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지상대 명령을 준행했을 때에, 다시 처음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사람이 참 변덕이 참 베드로가 변덕도 심하고 다혈질에다가 욱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나가는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배신 안 할 것처럼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말도 잘해요. 의리파인 것 같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 사람이 참 쉽게 말.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지상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삶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진짜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반열에 올라야만 합니다. 적당하게 한 발만 들여놓고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때를 봐가지고 적당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가 될까요? 두 발 다. 이 반열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도 베드로 같은 반열에 오릅시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말씀만 하시고 답변은 한 분도 안 하셨죠? 답변도 하십시오. 저도 그 반열에 오르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한 것이죠. 설교만 한 게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회개와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를 한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000명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게 되면 신자들은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어디까지요? 교제까지. 교제는 그냥 친분 쌓으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겠노? 당신은 지상대의 명령을 어떻게 준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도 예배 드리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친분을 쌓기 위해서 당구도 치고 골프도 치고 피클볼도 쳐서 친분 쌓으려고만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사랑의 교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교제를 나눴을 때에 그 가르침과 기도를 했을 때에 기사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요. 믿는 자들이 서로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통용하게 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프로그램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모이기에 힘썼다. 함께 말씀을 듣고 가르침과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몸과 피, 주의 만찬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세 번째, 초대교회의 성장과 성교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지상대의 명령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이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명은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상대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눌라교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부흥입니다. 지상대 명령의 시작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동시에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사람이 구제를 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상대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삶을 살게 되죠. 교회 오면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일반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게 되죠. 현대교회의 성교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대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성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영화 중에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프랑스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덴마크로 이민을 가서 정착하게 된 내용인데, 정착하게 된 그 마을은 루터교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는 당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보수주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먹는 것도 절제해야만 하고 관계도 절제해야 되고요, 직업도 절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안에서만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절대 외부 사람 만나지도 말고, 그리고 이 안에서만, 동네 안에서만 믿는 자들하고만 지내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이때 덴마크로 온 이 프랑스 여인이 복권에 당첨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한 분씩 초대해서 12명의 식탁 자리를 마련하면서 최고의 음식을 선물해 줍니다. 절제된 삶을 살아만 했던 그들에게 이 음식을 먹을 때 의심하면서 먹게 됩니다. 또 걱정하면서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베트가 차린 이 음식을 먹는 자들은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던 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14년 동안 이 봉사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바베트는 프랑스에서 궁중 요리사로서 왕에게만 음식을 하는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이 영화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요리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최고의 것을 그들에게 무료로 베푸는 것,
복권에 당첨돼서 나한테 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그 은혜를 값없는 희생으로 그들에게 14년 동안 베풀었을 때 그들의 삶이 루터교 안에서 율법적인 삶을 살던 그들의 삶이 실제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베푸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리사 한 사람으로 마을이 변했다는 뜻이죠. 요리사 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했습니다. 그들을 아예 섬기지도 않고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불러서 만찬을 하시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의 정치를 분리주의자들로서 실행을 하였고요. 예수님은 사랑의 정치학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만찬을 했습니다. 가장 소외받고 가장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죄인을 대표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회복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리주의자가 되어서 너는 안 돼, 분리 정치학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정치학으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리사면 요리사로, 건축자면 건축자로, 사장이면 사장으로, 직원이면 직원으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안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LA에 가면 LA에 나눔 선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한영호 목사님이 이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한영호 목사님은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마약으로 죽게 되었고요.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이 목사님도 목사가 되기 전에 마약이 심각한 중독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갱단의 중간 보스 역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약을 거래하는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도 30여 차례 투옥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마약을 가지고 노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나 때문에 아이들까지 마약 중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약하는 그 도구들이 담겨있는 박스를 다 가지고 버렸습니다. 버리고 눈물 흘리면서 나는 절대 마약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차를 몰고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사는 장소로 이동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할 때에 애시드를 마셨습니다. 애시드를 마시면 다 이제 녹아서 죽게 되는 것이 장기가 다 녹아서. 그런데 눈을 떠보니 카페트와 다른 것은 다 타서 녹아 있고 자신은 살게 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 같은 마약 중독자들이 중독 빠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그 이후부터 마약 중독자들에게 찾아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LA 나눔 선교회입니다. 이 LA 나눔 선교회에 가게 되면 24시간 이 목사님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라고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24시간. 여기서 마약 중독자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일들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간증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훈련을 잘 이겨내서 마약에서 벗어나서 아주 건전한 일반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이 목사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품어준다고 합니다. 품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 학생들도 이 사람도 하나님 반드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고,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마약 중독자들 중에 이 선교센터에 머물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됐는데, 제가 아는 청년입니다. 알고 봤더니 마약 중독인지 몰랐습니다. 네, 이제 꺼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관람자가 아닙니다.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해야 될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내 삶 전체가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missional life라고 합니다. missional life.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 가운데 보내셔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을 엄마로, 아내로, 또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직장에서의 사원이거나 사장이거나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미셔널 라이프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사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한다면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로서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로서의 성경적 삶에 대해서, 성교적 삶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메시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리사 바베트처럼 마약 중독자였던 한영호 목사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각각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분 속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사랑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제자로서의 삶, 미셔널 라이프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세교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교별 기도회 하기 전에 결단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 제가 미셔널 라이프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상대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신 분들은 마음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못 내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의 지혜와 영성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몇 분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세우제 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